오늘 제목 본문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면서 또 가장 최고의 헌신을 찾으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끊임없이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기억하는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의식이 들어오고 눈을 이렇게 뜨기 시작할 때 계속 어떤 날은 이 말씀이 술술술술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잘 첫 구절이 뭐더라? 우리의 씨름은 이런데 이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이름만 부릅니다. 예수 이름만 아침에 계속 불러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시간 동안에도 앉아서도 계속 그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합니다. 제가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요. 이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잖아요.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능력과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든 이름. 이 이름이 예수 이름이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다락방 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우리 강재민 집사 이름 부르면 그 집사님 쳐다봅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오늘도 이름 불려갖고 이렇게 한번 더 쳐다보겠죠. 이름을 부르면요 막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픈데 무릎이 아픈데 허리가 아픈데 이게 뭔지 모르고 계속 생각하다가 병원에 가고 의사가 이거 디스크입니다. 이거 협착증입니다. 이렇게 이름 딱 부르고 나면요 머릿속에 탁 이게 디스크구나. 또 무릎이 아픈데 병원 가가지고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게 류마티스입니다. 이러면요 이게 탁 잡혀요. 마음이 뭔가 우울하고 뭔가 모르게 무겁고 힘들고 막 그런데 이게 병원에 갔더니만 그게 우울증입니다. 이게 우울증이구나. 이게 딱 들어오죠.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구원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으로 주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이름이 소중해요. 그냥 이름을 갖다가 걸레같이 이름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무식한 같이 부르는데 이 이름이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맞아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모든 축복과 신약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름. 그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게요, 제가 계속 묵상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 이름을 묵상을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내게 답이 되어져요. 가는 곳마다 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그냥 단순한 단어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게 믿음으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내게 답으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이게 내게 능력으로 오더라고요. 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좀 심리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부분이라면 이건요 영적인 부분. 내 마음만 그렇네 그렇구나 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능력으로 내 현장에 능력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능력으로 내가 부딪히는 사건 속에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부분은 이거는 나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타인과 관계된 부분이에요. 타인과 가는 곳마다 답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힘입니다. 이건 이래서 좀 부족하고 이건 이래서 좀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좋고 오늘 아침에 우리 김덕기 사장하고 이문희 사장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우리 금요일날
역사적인 세계적인 우리 장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만나는, 이제 그걸 우리가 같이 봤어요. 그거를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걱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거 북한이 또 어떻게 할 거 아니냐, 어떻게 될 거 아니냐. 그거 다 필요한 생각이죠. 맞아요. 저게 지금 다시 뭐 어떻게 옛날같이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많이 불안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도요, 긍정적인 부분들을 자꾸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원래 1월달만 해도 우리가 우리 이모 집사님 걱정이 많으셨어요. 파주에 아들이 있는데 파주에 아들이 있는데 그 파주 제가 가봤거든요. 그 일산 쪽에 가봤는데, 와, 진짜 서울보다 지나가고 쫙 일어나. 근데 지금 파주 땅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압니까? 지금 그쪽에 대박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보면서요, 감사라는 것은 계산으로 나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 이건 이래 하니까 괜찮고, 이건 이래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굉장히 그 사람의 영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성에 대한 문제.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다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지 못하면 항상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아시고 만약 발을 씻기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하면 너희도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는 본문이 나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것은 강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약한 사람은요, 비굴해지지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강하니까 겸손해져요. 약하면요, 비슷한 모습인데 비굴해져요. 다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발을 붙잡고 발을 씻기고 다리를 붙잡는 게요, 비굴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붙잡는 것이 겸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엇의 차이냐? 능력이 있냐? 내 안에 능력이 있냐?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답이 있냐?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하겠지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임마누엘의 존재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도록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뭘 잡냐?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신 그 언약을 잡는 존재예요.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힘으로. 그래서 진짜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보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참 크구나 해요. 일단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내 마음속에 힘이 와요. 제가 돈이 많아도요, 늘 불안한 사람. 제가 만난 사람이 좀 많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힘이 있는데도 늘 불안한 사람. 그런데 참 제가 그 집 가정 형편을 다 아는데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힘이 있고,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기도 속에 있는 분들이구나, 이걸 느끼게 만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돈이 많고 적고의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응답이라는 것이 있고 없고 강하고 약하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비밀. 그래서 예배 속에서 날마다 답이 나오고 결론이 나오고 그 안에서 언약을 통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비밀을 날마다 해보게 돼요. 예배. 이 예배가 뭐 하는 거냐? 목사의 어떤 자기 생각을 듣고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이 답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 진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구나. 여기에 우리의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분명히 뭘 했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와 그 장소에 내가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러주옵소서. 그거죠.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어마어마한 기도. 그죠? 어마어마한 기도. 내가 시내에 쇼핑하러 가는데 사람이 한 10몇 명만 따라다닌다. 아,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시내 쇼핑하러 가는데 내 어떤 물건을 바꾸러 가는데 내가 어제 샀는 물건이 잘못돼가지고 이걸 바꾸러 가는데 사러 가는 거다 바꾸고 가러 가는데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내 이거 물건 좀 바꾸러 따라 좀 가자. 그럴 수 있다는 친구가 있다면 참 좋은 거죠. 그죠? 시내까지. 고린이 어디인데 여기서 시내까지. 대구 시내까지. 나가는데 따라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세요. 내 마음에 야, 이거 지금 뭐 사러 가는 거다. 이거 바꾸러 가는데 이거 내가 지금 돈 주는 거다. 이 친구 불러 내가 지금 같이 차비도 지차비 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 이거 미안하고 그럴 수 있죠. 친구를 불러내도 미안할 수 있고 좀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내가 부르고 있다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답이 생기는데 그 답 뒤에 뭐가 일어나냐? 문들이 열려져요. 문들이.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가냐?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하고 나면 이 비밀을 자꾸 찾아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이 체험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때에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 충만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최초의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났죠. 이후에 우리에게 계속.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0절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15개국의 문을 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문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심의 그 증거의 문들이 계속 열려질 것입니다. 답답하다. 길을 모르겠다. 그 느낌 아십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느낌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죠.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 속에 들어가면, 이게 모든 문들을 여시는 것이죠. 문들. 모든 문들.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들, 그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 이런 것이다. 예배는 단순히 내 마음과 심리에
어떤 것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체험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체험한 걸 이야기를 하세요. 예배 속에. 그리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현장. 무엇을 할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읽어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겠죠. 내 욕심을 따라가면 모든 게 다 맞는 거죠. 내 현장하고 안 맞고, 내하고 안 맞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안 맞고, 우리 부모하고 안 맞고, 내 일하고 안 맞고, 늘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요. 이 준비된 것을 향해서 움직이면 모든 것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도록.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뭐라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착하면요 사람들이 이용해 먹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았으면요 계산이 많으면요 뒤에서 욕합니다. 참 우리가 착해도 안 되고 이렇게 악해도 안 되고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착하면 다 될 것 같죠? 세상은 착하면 다 이용해 먹을 거예요. 내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지식이 모자라고 내가 오늘 판단하는 일이 과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우리가 아이를 낳는 일도 내가 오늘 여기서 아이를 내가 아이를 이 타이밍에 낳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바꾸시고 그래야 일이 돼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날지 알고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 가서 어떤 사장을 만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위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진짜 이상한 사람, 진짜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변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선한 계획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 세계적인 계획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계획이죠. 그 계획을 하시는데 뭐라고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이 말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우리가 아무거나 기도 제목 잡습니까? 기도 제목은 뭡니까? 기도 안 해서 말도 안 나오지만 네 평생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못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과연 내 기도 제목이 맞을까? 이게 내 평생에 잡아야 될 게 맞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만드시는데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 이게 뭡니까? 천명, 사명, 소명.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천명, 사명, 소명을 부탁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다가
소원을 담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말입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뭘 담으신다고요? 소원을 담으신다고요. 소원을 담으신다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히 뭐 하신다고요? 채우시리라. 풍성히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계획을 붙잡고 그 계획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마음에 저 건물을 폭파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저 건물을 폭파시켜야 되겠는데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폭발물 만드는 제조법이 나와요. 응답 받았네. 그리고 그 폭발물을 가지고 내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할 놈이 만났어. 정말로 귀한 만났네. 그래가 펑 터져버렸어요. 그게 응답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코지하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가고 이게 막 떠나가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품어지고 내 마음속에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 속이 풍성해졌다.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우지만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다 내가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미워지지, 사람이. 그러니까 연애 얼마 못 가지, 6개월도 못 가지. 내가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 이 사람하고 30년 동안 내가 좋아할 거야. 그럼 30년 딱 좋아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품어진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여기서 응답이 시작되시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왜 이것 자체가 응답이냐?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면 응답하시니까. 그 순간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일들이 일어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만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아이가 됐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살아가는 아이가 됐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효도할 줄 알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회사 갔더니만 꼭 필요한 사람이 돼 있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 있고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이 되겠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고 뭐라는 마지막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우리는 이거 위해서 막 살잖아요. 이거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아니야. 우리 안에 이거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으로 담겨지고 그래서 내가 밤낮 잠잘 때도 생각이 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길 갈 때도 생각이 나는 전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와 있다.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속에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돼 있다면 이건 청산하는 감옥과 같은 것이죠. 안 된다. 그죠? 어제 유목사님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이 강단이가
너무 깨끗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신발을 벗어야 될지 신고 올라가야 될지 구분이 잘 안 나더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목사님 따라 불러가지고 물었대. 여기 지금 신발 신고 올라가나 벗고 올라가나. 평소 때 신고 올라갑니다. 그 말하면서 목사님 그 신고 올라가는 그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생각에 아마 그 교회에 신발 벗고 올라가는 것인가 봐요. 그걸 빗대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요즘 다 신발 신고 올라가잖아요. 그 이제 간혹 막 여기 올라온 걸 벌벌벌벌 떨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기서 막 안 맞다는 거지. 안 맞다는 거. 안 맞는 생각을요 자꾸 하고 살아가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시대와 안 맞는 생각들. 틀린 생각은 아닌데, 그죠? 왜 신발 신고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틀린 생각은 아닌데, 그죠? 오히려 더 뭔가 경건한 생각 같아 보이잖아요. 틀린 생각은 아닌데 안 맞는 생각, 지금 상황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거죠. 많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자꾸 들어갈 때 그런 이상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생각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생각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조건들이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 속에 정말 그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가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내 생각 속에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보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당연한 거겠죠.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 저 집사 안 되게 해주시고 저 사람 오다가 다리 똑 부러지게 해주시고 이런 생각, 기도 자꾸 틀린, 그죠? 틀린 생각 속에 빠져있으면 우리가 자꾸 나로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게 했어요. 떠나가게.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 안에 너희는, 니는 왜 모르냐는 거죠. 제가 전에 들었는데 우리 이제 혜민이가 오랜만에 왔어요. 학교 기숙사에 있거든요. 학교 그 기숙사에 귀신 보는 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귀신 본다는 애 이야기만 들어도 내가 무서운 거 있죠. 귀신은 말이야. 나는 안 보는데 귀신 본다는 놈 이야기만 들어도 내가 무서워지잖아. 귀신 나오면 아니야? 귀신 수천 마리가 와도 나는 괜찮아요. 그죠? 기숙사에 있는 애들 다 봐도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가는 모든 행동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왜 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너희는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냐? 너희는 왜 기도 속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눈 뜨면은 성경 구절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동안은 계속 그러고 와서도 제가 찬양 하나 하고 또 간단하게 기도 수첩 읽고 그리고 또 성경 제가 그걸 암송을 하고 그리고 호흡을 합니다. 우리가 몸이 마음을 움직입니까? 마음이 몸을 움직입니까? 우리는
너는 주로 듣기를 네 마음 먹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몸이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예쁜 사람이 착합니까? 못생긴 사람이 착합니까? 예쁜 사람이 착해요. 사랑을 안 해봤거든. 농담이고요. 우리 이렇게 자신이었을 때 혹은 기분 이울할 때 큰 소리를 웃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웃는 표정을 제가 연습한다고. 좀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제가 웃는 표정이. 한 5분 정도 웃는 표정 한번 찍어보시죠. 좀 힘들어요. 나중에 더 떨리면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찍어보세요. 마음에 영향이 갑니다. 이거는 그 심리학 논문에 나온 건데요. 원동면 포즈라고 있죠. 아세요? 다리 벌리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5분 서 있으면은 마음에 자신감이 생긴다. 몸을 바꾸면, 표정을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런 호흡, 그런 모든 실험들의 끝에요 호흡이 있어요. 그런 모든 실험들 진짜 이 과학자들이 진짜 할 일이 없구나 싶을 만큼 실험들을 희한한 실험을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그 제일 끝에 뭐가 있냐 호흡이 있어요. 제가 우리 저 사모가 이번에 사모 합숙 갔다 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갔다 와가지고는 호흡에 대한 이야기 아침마다 한 1시간 반씩 호흡을 했는가 봐요. 하고 나니 좋더라는 거예요. 몸에 진짜 힘이 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수년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더니만 1박 2일 갔다 오더니만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뭘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호흡을 좀 시켰어요. 이제 그거 가서 하고 왔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9초 들이마시고 6초 참고 12초 내뱉어라. 9초 들이마실 수가 없네요. 한 3초 들이마시고 그래서 못 들이마셔. 그래서 제가 다시 바꿨어요. 6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8초 내뱉어라. 6초는 들이마시고 이 6초를 들이마시거나 9초를 들이마시거나 12초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요 아주 들어오는 공기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딱 참고 내뱉어야 되거든요. 내뱉어야 되는데 내뱉을 참다가 내뱉어가 이래가 나오는 그래갖고 그 가위가 벌써 벌써 한 반쯤 나갔어. 반쯤 나가갖고 이제 내뱉으러 가니까 안 되면 이걸 몇 번을 시켜도 계속 이래야 되는 거죠. 네가 분노 조절이 안 된다. 이제 대놓고 할 수 있는 거지. 네가 화가 많아. 이게 호흡이 감정 조절이 안 되면요 그렇습니다. 이 호흡을 하는 거 보면요 이 사람의 성격이 다 나와요. 몸이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방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질까지 깊숙이 잡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호흡.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고 제가 앞으로 교회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9초를 들이마시고 6초를 참고 12초를 내뱉습니다. 이게 안 되시면 6초를 참고 들이마시고 4초를 참고 8초를 내뱉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면 호흡이 아주 일정하게 싹 나가야 돼요. 가수들도 아주 이렇게 그 감동을 주는 가수들은 이 호흡의 대가들입니다. 아주 이렇게 절제된 호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과 생각 전체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호흡을 하거든요. 호흡을 하는데 이제 우리 애들도 다 해야 돼요. 왜? 왜냐하면 내가 할 때는 우리 애들은 해야 되는데 사모가 하면 우리 애들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내가 확인하고 누르시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누워가지고 해보십시오. 누워가지고 이거를 하루에 한 5분 정도 딱 누우면은 집에
웬만하면은 벽시계 하나씩 다 있잖아요. 벽시계에서 나오는 시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누워 있으면, 아무도 없이 혼자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 시계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짝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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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깍. 그 시계 소리를 들으면서 누워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잘 때는 또 그게 막 굉장히 또 막 귀에 막 나를 괴롭히면서, 낮에 해보면은 안 들려. 시계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안 들렸다. 귀를 가만히 이렇게 기울여 보면요 들립니다. 그리고는 그 시계 소리를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뱉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는 에베소서 2장 2절을 제가 암송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깊은 비밀들은 다 보이게 될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잡는 거 말고요.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하는 걸 넘어서서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요, 답이 됩니다. 아, 그 말이었구나. 또 사람 만났는데 이 말이네. 사건 부딪히는데 이거였구나 라는 것들이 확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나가면요, 사람 만났는데 능력으로 나가요. 말 안 했는데 능력이 돼요. 사건 내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셔요. 내가 사건 부딪히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 해결해 버리세요.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 봐야 돼요. 말씀이 진짜 힘이 있구나, 살아있구나 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체험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예배의 축복과 이 현장의 비밀들을 붙잡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비밀을 붙잡는 그런 축복과 은혜 누리시고, 이것이 내 속에 내면에서 내 밖으로 드러나지는 그런 축복된 한 주 되시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말씀 묵상하다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답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만남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